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놀라운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제 에베소서를 살펴봅니다. 에베소서는 물론 그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기록자는 바울이고요. 이게 이제 언제 기록되는가? 61년 내지는 62년도에 기록되었다 그래요. 그리고 기록한 장소는 로마 감옥. 그래서 에베소서는 감옥에 썼다고 해서 이게 옥중서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제 바울 사도가 감옥에 썼던 서신은요, 이제 에베소서 말고 3개가 더 있어요. 그래서 전체가 4개인데 아시죠, 그죠? 에베소서, 그다음 나오는 거 빌립보서, 또 그다음 뭐가 나오죠? 골로새서. 그리고 바울 서신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그 빌레몬서라고 얘기해서 4개가 바울 이제 사도가 감옥에서 기록했다. 그래서 이제 옥중서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제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이제 신학적인 문제, 여러분 1세기 교회가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제 교회가 태어나게 되어지는데 아직도 여러 가지로 부족해요. 왜냐하면 이게 유대 교회에서 기독교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구원관도 여러분 유대인의 구원관하고 우리의 구원관이 다르죠, 그죠? 유대인들은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또 갈라디아서를 보았던 것처럼 그들의 당면한 문제가 뭐냐면 이게 유대적 배경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들이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계속 율법 문제를 얘기했어요. 율법 문제.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바울 사도하고 팽팽한 긴장 관계 속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이제 씨름을 해왔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에베소서는요,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은 이 교회론이에요. 교회. 그래서 이 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것은 딱 2개밖에 없어요. 물론 천국, 하늘에는 천국이 있습니다만 이 땅에는 2개예요. 그게 이제 가정하고 이게 이제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성경은 뭘 중심으로 올라가냐면 가정과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는 게 뭡니까? 이게 이제 가정과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가 또 이제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여러분 지금 보세요. 우리가 문제가 되어지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제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라고 얘기해서 이제 동성애 문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보세요. 이게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자. 이게 차별금지법 발의의 목적이거든요. 차별금지법. 그리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히 심각한 독소 조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걸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 절대적인 게 없다. 상대적이다. 모든 게. 그러니까 여기도 구원이 있고 저기도 구원이 있는 것이지 어떻게 절대적인 것만 있느냐? 모든 게 상대적이지 않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그죠? 남자와 여자만 만들지 않고 뭐 제3의 성도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런 사람이 나타나니까 이런 사람들도 보호받고 평등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요. 혹시나 이게 태어나면서 이게 중성은 없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 그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조하실 때 가정을 만드시는 것은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중성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태어나면서 선천적 DNA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게 남자와 여자가 결정되는 것은 여러분 염색체에서 결정되는 거 아시죠? 그죠? 그 사람은요 23개의 염색체를 갖고 있는데 여러분 23번째가 이게 남자와 여자를 결정하는 이게 염색체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여자는 X만 갖고 있고 남자는 XY를 갖고 있다가 결합한 정자가 나갈 때 이게 X를 갖고 나면 이게 여자가 되어지고 Y를 갖고 나가면 이게 남자가 되는 거 다 아시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게 보세요. 염색체가 처음 태어날 때 선천적 기형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그 염색체에 기형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그래서 여러분 여성인데 남성의 호르몬이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제3의 성이 아니고 이런 사람도 여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 자라나는 과정에서 보세요. 이게 얘는 아무래도 보니까 여자인데 좀 남성스러워. 그래서 너는 왜 남자 같냐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정체성이 뭐냐면 나는 여자인데 생물학적인 여자인데 자꾸 그런 걸 듣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내가 남자인가? 이런 마음을 듣는 거. 이게 후천적으로 한 것이지 태어날 때로 이게 기형에 의해서 염색체에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제3의 성을 의학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의학적으로 이 사람이 중성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자꾸 그걸 공격, 그거 없습니다. 제3의 성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평등이라고 얘기해서 계속 이렇게 물고 늘어져요. 사람은요 하나를 계속 공격하게 되면 나중에는 사람들이 뭐예요? 에이 그래 그렇게 얘기하니까 양보해요. 그럼 또 양보해요. 나중에 가면요 이게 법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미국이 보세요. 철저하게 미국은 여러분 이게 성경적 세계 안에 만들어졌는데 미국이 뭘 먼저 그냥 계속 공격하니까 양보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차별금지법, 평등, 여러분 미국이 그것을 이렇게 의회마다 이렇게 결정했는데 미국이 여러분 차별이 없습니까? 미국이 여러분 평등이에요. 유럽이요 아시는 것처럼 독일은 기독교 국가예요. 근데 계속 68 혁명 이후에 정말 사회주의자들이 계속 공격하는 독일이 여러분 사회주의 공산주의라고 사회주의라는 거 아시죠? 그죠? 독일은 기독교 국가예요. 루터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나라이고 기독교 국가예요. 근데 여러분 루터가 보세요. 그렇게 세웠지만은 이게 사회주의가 들어오면서 그 독일의 신앙이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독일 사람들 자꾸 물어보세요. 독일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이 사람은 이게 기독교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교가. 그래서 여러분 독일의 목사님은 이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월급이 어디서 나와요? 나라에서 나와요. 왜냐하면 국교니까 나라에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되면 무조건 여러분 이게 그냥 공무원이 되어서 살기 좀 그렇게 보세요. 장래가 보장되어지고 모든 게 보장제도가 되니까 여러분 어때요? 목사들이요 기도 안 해요. 여러분 독일의 기독교 죽었습니다. 가서 보게 되면 완전히 감전론이 진행해가지고 거기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요 여름에 다 문 닫아 휴가 가야 되니까 여러분 이게 보세요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얘기한 게 뭐냐면 이게 가정과 교회예요. 교회. 이게 복음의 사람이 얼마나 복잡하냐면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걸 바꿨어요. 그분이 십자가로 완성하시고 성령이 오셨는데도 성령 받은 사람들이 초대교회가 이걸 의식을 바꾸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갈등 가운데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보세요.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지만은 생각을 바꾸지 못하니까 완전히 예루살렘 교회를 문 닫아버리고 여러분 이때 교인들이 다 흩어져 가지고 세운 것이 안디옥 교회 뭐 여러 가지 교회들이 세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철저하게 보세요. 절대 주권이에요. 상대적인 거 없어요. 우리가 늘 보세요. 하나님의 정말 주인 되죠. 우리 주왕교회가 여러분 아이덴티티가 뭐냐면 주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인 나라가 세상은 보세요. 가치관이 이게 평등이고 보세요. 이게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만이 왕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왕이 되도록 철저하게 말씀의 원칙을 따라가는 교회가 누구냐면 우리 주왕교회고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질서. 그런데 세상이 계속 교육받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런 것들이 무너져 버렸어요. 완전히 보세요. 우리의 모든 걸 내어줘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까지도 지금 계속 공격하는 이때에 그 에베소서는 이게 교회론이에요. 교회론.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특별히요 6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1장부터 6장까지 내용을 먼저 한번 약간 개괄해 보게 되면 그 1장부터 3장까지는요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미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늘 듣는 말이 뭐냐면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것. 난 옛이에요. 난 옛. 그죠?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러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거. 우리는 예수 믿고 정말 천국을 약속받은 사람이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 구원은 뭡니까? 예수 닮는 구원, 성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게 되어지는 걸 칭의라고 해서 예수 믿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우리를 의롭다고 봐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의롭다고 봐준 것이 의로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닮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직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구원을 날마다 예수 닮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에베소서를 1장부터 3장까지는 이게 철저하게 기독론이에요. 기독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얘기하고요. 4장부터 6장까지는 뭘 얘기하냐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닮아가는가. 그래서 여러분 이미 이루어진 것에서는 예수님이 강조되고요. 4장부터는 성령님이 강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장부터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닮아가는 키포인트가 뭐냐 하면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고 절대로 말씀을 못 지켜요.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무능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능력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님이니까 능력을 행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넘어졌지만 성령이 오니까 능력을 행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능력이에요, 능력.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우리가 뭘 받아요? 능력. 여러분 이게 기름 부으심이에요, 기름 부으심. 교회가 보세요. 세상은 교회를 공격하도록 돼요. 세상을 지배하는 자가 공중권세자가 사단이기 때문에 사단이요 계속 흔드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걸 흔들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게 가정을 깨뜨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파괴되었어요. 분명히 아담이 하와를 볼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이라 살 중에 살이라고 얘기해놓고 범죄하는 순간 가장 먼저 하와를 통해서 하는 말이에요.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범죄했다고 하면서 핑계를 댄 거예요. 이게 가정이 파괴된 것을 예수님이 오시고 회복하시고 여러분 회복의 통로를 준 것이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주님이 가시면서 이 땅에 남겨두어진 정말 유일한 거예요. 교회는 불완전해.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 우리가 보세요. 성령이 있어서 무지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러니까 1장부터 3장까지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얘기하면서도 문체를 보게 되면 직설법이에요, 직설법. 인디카티브라 그래요, 영어로. 인디카티브는 뭐 설명이에요, 설명합니다. 구원은 이런 거야. 이렇게 하면서 설명이. 근데 여러분 4장부터 넘어가게 되면 문체가요 임페라티브로 바뀌어요. 임페라티브는 명령법입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런 보실래요? 4장에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4장에 넘어가게 되면 에베소 4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명령하노니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런 명령으로 바뀌어. 지금까지는 설명을 했던 것이 4장에 넘어가게 되면 그러므로 주 안에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행동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행하는 주체가 우리가 아니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능력이 있어요. 그분은 기름 부으신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앞에 산적한 문제들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대할 때에 그 세상의 거대한 역사 앞에 우리가 얼마나 나약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고자 정말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시기 위해서 오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성령. 여러분 그래서 보게 되면 보세요. 5장에 넘어가게 되면 5장요 이렇게 합니다. 5장 18절 말씀 보세요. 5장 18절 말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18절 말씀. 에베소 5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술자리만 있는 방탕한 것이 오직 뭐 하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은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능력을 주어서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나면서 안전백이 된 사람을 일으켰던 것처럼 이런 능력이요 우리에게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비밀을 몰라요.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함이에요. 오직 성령 충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죠. 세상 나라를 어떻게 그리스도 나라로 만듭니까? 세상에 강력한 세력이 다스리고 있는데 그 권세 사단이 완전히 나라를 잡고 지금 흔들고 있고 전 세계 질서를 흔들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뭐라고 이깁니까? 여러분 이게 대안이 뭐냐면 교회예요.
그래서 지역교회들이 정말 철저하게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면, 여러분 대한민국에요, 교인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2015년 통계에 1000만이에요. 950몇만이에요. 950몇만의 사람들이 철저하게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성도들이 정말 성령의 지배,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완전히 세상은 뒤집어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거대한 역사 앞에 성령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고 세상은 대놓고 교회를 공격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여러분 이게 사태가 일어나면서 결국은 교회가 입지가 다 어려워지면서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공문을 내려보내는 경우, 그러니까 안 했다 그래요. 뭐 지자체가 있다고 이렇게 발뺌을 뺍니다만은, 뭐 구리 같은 이런 데는 아예 여러분 그 공무원들 교회 못 가도록 공문을 내려서 교회 가게 되면 어디 갔다 왔냐고 이런 물어요. 교회 갔다 왔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마치 코로나를 퍼뜨리는 온상처럼 여기는 거예요. 교회가 뭘 퍼뜨립니까? 교인들이 옮겨서 와서 예배드리고 간 건데 마치 교회 가면 코로나를 퍼뜨리는 온상처럼 그렇게 여겨져 가지고, 여러분 이게 사단의 무서운 전략. 이때 우리가 이것을 이기고 깨뜨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게 뭐냐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데, 교회가 뭘 잃어버렸냐면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시간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능력을 회복하고 성령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께서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는 그 비밀이 숨어 있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이게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돌아가서 여러분 잠깐 1절과 2절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1절,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기 이제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드리는 그 인사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다른 서신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함께 동역했던 뭐 실루아노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에베소서는 그런 사람이 안 나와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갈라봐요. 고린도전서 1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형제 소스테네와 함께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항상 바울은 편지를 써보낼 때 자기 이름만 넣지 않고 자기가 함께 동역하고 있는 동역자의 이름을 같이 넣어요.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서는 거기 딱 빠져버려요. 여기 동역하는 사람이 보면 신라도 있고 있는데 빼버려요, 일부러. 그래서 저는 보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동역자름에 빠져서, 이게 특징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바울이 보세요, 이게 이제 그가 사도가 되어진 것은 어떻게 되어졌는가?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진 것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 원래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를 피파하고 포행했던 사람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5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바울이요, 자기가 예수를 알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그는 피팍자의 포행자의 폭행자였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부르셨다고 얘기하는데, 바울은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예수 믿고 변화되어지는 것은 이게 뭐라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았지만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자, 이런 바울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1장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아예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부르시고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바울이 바울 되어진 것은 뭐라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강조해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 지금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 염소와 양을 나누고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건데, 우리가 정말 어디 편, 염소 편에 쓸 거냐 양 편에 쓸 거냐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알곡 편에 쓸 것인가 정말 가라지 편에 쓸 것인가를 결단해야 되는 사람들이요 문제가 생기니까 그냥 그쪽으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게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진 거예요. 우연히 되어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대를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 살아있는 고기는 물살이 세면 셀수록 부평처럼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물살을 차고 올라가는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가 바로 분별하고 날마다 깨어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를 강조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코로나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떻게 하냐면 신실한 자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말씀은 중요한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여러분 이 말씀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게 우리는 두 도시에 살고 있어요. 두 도시. 자,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살고 있는데 그들은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소속이 두 개예요. 에베소서에 소속되어 있고 어디에 소속되어 있어요? 예수 안에 소속되어 있어요. 우리는요 그래요.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에 소속되어 이렇게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만약에 똑같은 한반도지만 북한에 만약에 소속되었다, 북한에 태어났다, 그러면 여러분 탈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의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속해 있는데 그들은 또 동시에 에베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속해 있냐면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다. 두 도시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입니다. 왜 에베소냐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여러분 에베소는 아시는 것처럼 이게 아시아, 지금은 아시아 그러면 아시아 주를 얘기하는 거지만 바울 시대의 아시아는 어느 곳이냐면 여러분 그 에베소가 속한 그 지역, 지금으로 얘기하면 소아시아, 지금 우리가 터키의 여러분 동부 쪽에 있는 것, 그죠? 지중해 해변에 있는 그게 뭐냐면 아시아라고 그랬어요. 아시아. 그것을 아시아라고 그랬어요. 아시아의 수도가 어디냐? 이게 에베소예요. 에베소. 그래서 여러분 이 에베소는 여러분 7대 불가사예요. 7대 불가사의 첫 번째가 뭐예요? 그 이집트에 있는 뭐죠? 피라미드라고 한다면 2대 불가 사이가 뭔지 7대 불가, 두 번째가 뭐냐면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다이애나라고 얘기하는데 아데미 신전이에요. 가서 보면 너무너무 거대해요. 정말 어떻게 그 시대 완전히 불가사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는 어떤 곳이냐면 완전히 우상의 도시예요. 우상의 도시. 타락돼 있고 극치에 음란하고 이런 곳이 에베소인데 이곳에 보세요. 하나님이 뭘 세우냐 하면 교회를 세우는데 이 교회는 바울 사도가 3차 전도여행 때 이곳에서 3년간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여러분 이곳에서 복음이 증가되어지는데 사도행전 19장에 보게 되면요 완전히 타락된 이곳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면서 여러분 그 우상을 만드는 장사들이 완전히 떼고로 몰려와서 바울이 이곳에 교회를 세우면서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에 자기들이 만드는 우상이 완전히 쓰레기 취급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교회는 생명이에요. 완전히 성령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똑같은 신분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예수 믿는 자이지만 성령을 따라가게 되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지만은 타협하게 되어지면 결국 우리의 신분은 이렇게 가라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는 두 도시에 속하고 있어요. 에베소의 타락된 도시에 속한 자로서 우리는 또 어디에 속해 있냐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예수 안에 완전히 타락된 도시에서 이렇게 예수 안에 우리를 두시는 것은 이 타락된 도시를 완전히 성시한 만드는 게 주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은혜와 평강이에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해요. 교회는 옛날이나 지나 약해요. 권력 앞에요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지만 정말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 세상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때 다시 우리가요 온몸에서를 매듭고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오지 않게 되면 결국 나중에 다 내어져요. 여러분 이때에 보세요.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인데 그분은 우리의 누가 되세요? 하나님인데 우리의 누가 되세요? 아버지세요. 아버지. 따라서 하세요.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가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는 아버지가 내 아빠 아버지인데 나를 모르는 체 할까요? 여러분, 자녀가 다 있어요. 자녀가 아파할 때 모른 척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힘들어할 때 그분은 나의 아빠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한테 너무너무 잘해주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고백하는 것, 하나님이 잘해주는데 잘해주는 근거가 뭐냐? 그분이 나의 뭐가 된다고요? 아버지. 아버지께 기도해 봤습니까? 아버지께 효부 봤어요? 정말 목숨 걸 주님, 제가 아버지가 안 해주면 내가 밥 안 먹습니다 하고 여러분 한번 효부 봤어요?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그죠? 그 아버지께 구해봐. 절박하게 정말 생명 구고 한번 구해봤습니까? 구하지 않고 안 된다고 얘기해.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아버지가 되세요. 근데 보세요,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또 보세요, 예수인데,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우리의 뭐가 되세요? 주라고 하는 거예요. 주. 그러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은 뭐가 되세요? 우리의 주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분이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어떤 문제, 그분이 이미 아세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정말 내 혼자도 힘든데 이 세상을 바꾸고 정말 이 세상에 사역하느라고 힘든 우리를 아시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그분은 어떻게 하시냐 하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세상을 바꾸고 어둠을 물리치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입술 벌려 기도할 때마다 그분은요, 알곡을 알곡되게 하시고 더 강력한 역사를 이루기 원하시는데 우리는요, 그냥 보이는 게 다인 줄 알고 그냥 거기에서 믿음으로 살리는 도전도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한번 따라서 하세요. 오직 성령 충만. 그래요. 이거밖에 대안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지역을 바꾸기 위해서는 주한께를 남겨두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을 세웠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요, 오직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에베소 교회가 보세요. 그 당시에 술도 취했고 문제도 많았어요. 그러나 오직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이끌어 갔던 거죠. 우리는요, 대한민국에 속한 사람이고 동시에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임을 기억하고 모든 소망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감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성령 충만해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정말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말로 다 할 수 없이 부어지는 강력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세상이 이렇기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자 교회 세우시고 오늘도 기도하는